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왜 아침마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 멸시치 아니하시고 두 팔을 벌려서 다 내게로 와라.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다 괜찮은 사람들이냐? 아니죠.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을 새롭게 하셨고, 회복하셨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힘을 주신 분이죠. 주님의 환영은 주님의 관용이요. 주님의 십자가 두 팔을 벌리심이요. 그렇죠? 주님께 나아갈 이유는 주님은 환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웰컴, 웰컴 지저스.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는 건 주님이 우리를 환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먼저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죠. 우리가 먼저 환영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 먼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 주님을 축복한다 이 말이 우리에게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blessing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blessed 하잖아요. 찬양이 찬양할 때 bless 송축하다. 하나님을 축복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해요? 여러분 축복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환영, 사랑, 축복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또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새벽마다 선포되는 한마디 한마디는 주님의 성품과 하신일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다 같이 섰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묵상하고 있는데 3장의 8절부터 16절까지 오늘은 집사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직분이죠. 집사. 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또 이 초대교회 당시의 집사님들과 지금의 집사는 느낌이 참 많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집사를 뭐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이런 집사님들이 교회도 있는데 집사를 권사나 장로가 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 집사 그렇죠. 그냥 교회 나오면 그냥 어, 호칭 부를 만한 게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집사님이라고 그냥 대충 부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집사는 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실 누구냐? 집사예요, 집사.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를 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명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 유명하잖아요. 일곱 집사. 예. 사실 이 집사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로 디컨이라고 하는데 이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에서 온 거예요. 이 디아코노스가 뜻이 뭐냐? 봉사자 혹은 섬기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어원을 찾아보면은 재밌는데 이 집사라고 하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지가 언제 일어나죠? 여러분 언제 먼지가 일어나요? 예. 청소하면 먼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는 뭐 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뭡니까? 집사가 섬기는 사람이 되고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디아코노스, 집사이어야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내가 권력을 가지려고 집권자가 되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기본이 뭐냐? 섬기는 자들이에요. 아니, 그게 전부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크리스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집사이어야 해요. 물론 이제 교회의 이 조직 안에서 이제 교회에서 임명할 때 임명으로서의 서리 집사, 안수 집사가 있지만 사실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 목사도 집사예요.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 사전을 찾아보면 그 뜻에 목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 뭐 사모, 장로, 권사, 안수집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기집사님들, 임명직, 일년 임명직 모두 뭐예요? 섬기는 사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집사예요, 집사. 자,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지금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어려가지고 목회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사람들을 세워라. 어떤 사람들 세워라. 감독을 세워라. 집사를 세워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를 말할 때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 어떤 조직에서 사람들을 세운다 그러면 뭘 중심으로 세웁니까? 당연히 능력 중심입니다. 그렇죠? 지식이 많거나 뭐 기술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야 세우는 거예요. 돈이 많거나. 그렇죠? 능력 중심인데 성경에서 사람을 세울 때는 능력 중심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뭐 중심이에요? 성품 중심이에요. 성품 중심.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가. 어제 감독의 직분의 15가지도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이것은 성품의 문제예요, 다. 오늘 집사도 보세요. 8절 보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자, 어제 감독들, 그와 같이 집사도 뭐를 중심으로 세워라?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게 다 뭡니까? 사실은 성품적인 것들, 성품적인 것들. 자, 그래서 정중하다, 일구연하지 않는다, 술에 임박히지 않았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다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성품에서 비롯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왜 이런 걸 얘기할까요? 이 당시에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에베소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삶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런 성품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집사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성도다라고 말할 때, 세상과 다른 지점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면, 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다 술에 임박혀 살고, 더러운 일을 탐하고, 어? 일구 삼원 오원을 하고, 정중하지 아니하고, 정중하다는 게 존경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는 삶은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는 삶이죠. 너가 존경받고 싶으냐? 가서 존경해줘라. 존중받고 싶으냐? 존중해줘라. 이게 예수님의 황금률 아닙니까? 받고 싶으냐? 줘라.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품이에요, 성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칭의, 옷 입는 거잖아요. 칭의. 원래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근데 그 의를 입는 거잖아요. 그 입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정중한 거예요. 누군가를 존중해주고 존경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존중받는 사람인 거예요.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성품의 영역이에요. 성품의 영역. 옷을 입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거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여기 보면 구절이에요.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라. 자,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또 고린도 전후서 성경에서 양심이란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양심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어디서 나온다? 이 디모데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예요. 양심이란 단어를 특별히 많이 써요. 그리고 이 양심이란 단어는 그냥 혼자 나오지 않고 반드시 믿음과 함께 나와요. 믿음과 함께 나온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매일교회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지금 뭐를 풀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깨끗한 양심을 풀어야 된다는데 포커스가 있어요.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왜? 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교회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다. 뭐가 없다? 양심이 없다. 양심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특히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가
레마로 가져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많죠. 많아요. 근데 그중에 지금 우리 교회, 우리가 지금 이것을 붙들고 마치 어떤 비밀 열쇠처럼 이걸 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까?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행하고 살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 또 다른 말로 주님이 내 안에 온 건 알겠는데 내가 주님 안에 가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럼 너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온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가는 이 영역을 어떻게 풀 것인가. 행함, 순종, 내가 주님 안에 가는 거, 믿음은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푸는 거,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어디 있을까? 왜 안 될까? 이게 알겠는데 왜 안 될까? 깨끗한 양심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깊이 나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풀어야 돼, 양심을. 자, 오늘 말씀도 이렇게 집사들 얘기하면서 결국은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이다. 이거는 항상 같이 다니더라. 이 디모데 전서에서 특별히 양심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은 양심보다 믿음의 비밀이 중요해요. 오늘의 키워드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 믿음의 비밀이란 말이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무슨 말로 나오냐면 16절 보시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로부터 깨끗한 양심이 나오고 이 그 믿음의 비밀은 뭐야? 이 경건의 비밀은 뭐야? 이거는 이제 디모데전서 전체를 읽어보면 1장에 바른 교훈, 지금 다른 교훈, 다른 말하는 다른 명령을 주는 세상에서 그것도 교회 안에 다 들어왔어. 다른 교훈을 쫓아가면 결국 어디로 가? 믿음의 비밀로 연결되고 그 믿음의 비밀은 경건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이건 다 뭐냐? 오늘 이거부터 딱 짚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양심을 풀겠습니다.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이 키워드입니다. 사실은.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이게 뭐냐 도대체? 16절 다시 보세요. 그거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없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다. 뭔 소리예요? 아니,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이상한데 말씀이 쭉 풀어지다가 갑자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앞에 뭐 감독의 어떠함, 집사의 어떠함, 집사하면 어떤 축복이 오는지 얘기도 하고 지금 14절 15절에 보면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이 편지의 목적도 알려주고 이 모든 게 경건의 비밀이란 말에 다 들어가요. 1장부터 3장까지 한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 경건의 비밀이 뭐냐? 이 경건의 비밀을 알면 믿음의 비밀도 풀어져요. 믿음의 비밀을 풀면 깨끗한 양심으로부터 거꾸로 가면 돼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일구연하지 않고 정중해지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자, 경건의 비밀을 풀어 믿음의 비밀을 풀고 믿음의 비밀을 풀어 깨끗한 양심을 푸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경건의 비밀이 뭐냐? 한 방에 끝내드립니다. 한 방에. 오늘 뒤에 왜 경건의 비밀을 말하고 이런 뭐 여기 뭐 육신으로 나타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사들에게 보이고 왜 이런 말을 하지? 이게 경건의 비밀과 무슨 관련이 있지? 자, 성경이 이 비밀을 한 번에 풀었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다 찾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25쪽인데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다 찾습니다. 혹시 네, 네, 다 찾으셔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워가지고 옷을 너무 두껍게 입어가지고 하나를 벗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추울까봐 두껍게 입었더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가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아니 우리가 거스려 말하고 순종치 아니하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 신비,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그거다 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생각.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이 비밀을 뭐라고 그러냐? 공개된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요. 공개된 비밀이다. 공개됐는데 다 알 것 같은데 몰라. 그러니까 사탄은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아직도 몰라. 자기가 끝났어요, 지금. 발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받은 자고, 이 비밀을 맡은 자고, 이 비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경건한 삶, 경건하다고 하는 건 다름 아닌 예배하는 삶이에요. 이 예배 안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는데 그 보물의 핵심 다이아몬드로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결정체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로, 경건의 비밀이 열린 자로 오늘 여기에 주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크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자, 그리고 그 앞에 15절 보세요, 15절.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목적을 말하는데 14절부터 해서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내가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낸다 이거죠.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를 알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면 하나님의 집이 뭐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은 어디에 있어요?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인데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예수님 경건의 비밀을 안 자들,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하시는 분들은 다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돼요. 이 집은 교회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 디모데 전서가 쓸 당시에 초대교회의 집, 이 집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이렇게 건물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교회예요? 여기 나와 집이에요, 집. 무슨 집이에요? 가정의 가정. 성도들의 가정이 집이요. 그러니까 감독도 집사도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성도들이 다 어디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집에 모이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네 집에? 오늘은 이지선 이성민 형제의 집에 다 모이는 거예요. 오늘은 임석택 정윤진 가정의 집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열려 있고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이랑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정중하고 친절하고 관용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 집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림이 약간 달라요.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집이 있어요. 집, 하우스. 어떤 하우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뭡니까? 가정이죠. 그걸 홈이라고 그래요. 홈. 스위트 홈. 그 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패밀리가 있는 거예요. 패밀리. 그러니까 이 집 꺼풀떼기에 살면 안 되고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대 보면 집사를 세울 때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성도인데 섬기는 자인데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이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거나 그러면은 자주 듣게 되는 얘기가 뭐냐면
집에서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막 너무 잘해. 근데 집에서 소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자, 보세요. 이 12절 보세요,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집사, 섬기는 사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면 감독.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능력 있고 돈이 많아. 근데 자기 집을 잘 못 다스려? 그럼 집사 감독을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걸 다 테스트해봐라. 여러분 가정을 잘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저도 아무리 바빠도 예, 어제 저녁에 사역 다 끝나고 또 저녁에 밤 10시까지 딸내미들 챙기느라고 예,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다 하는 거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경건의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이 교회에 있는데 이 당시 교회는 집이야 집. 그러니까 매일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가 가정교회라는 이제 그 타이틀 딱 붙들었잖아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그동안에는 가정이 교회로 다 왔는데 이제는 교회가 가정으로 들어가야 된다. 집이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 교회 오면 다 잘하잖아요. 지금 시대에서. 교회 오면 다 단정하게 있고, 젠틀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될지 안 될지를 고려도 하고. 근데 집에만 가면 다른 사람이 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집에서 뭐 해야 되냐? 이제 거꾸로 가보는 거예요. 11절, 11절. 또 여자들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이 당시나 지금이나 이 자매들의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남자들 얘기는 짧게 짧게 쓰는데 이 여자들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여자들 우리가 엊그저께도 여자들 나오는 묵상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여자들 얘기 나와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라.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 당시의 시대상이 어때요? 여자들은 컨셉이 뭐예요? 정숙하지 않고 모함 잘하고 절제하지 않고 모든 일에 충성되기는커녕 게으르고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어야 되느냐? 여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이죠. 이런 성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자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에 책망할 것이면 집사의 직분을 맡겨라. 야 이런 거 다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집사 세워라. 아니 집사 안 하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뭘 규정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할까? 성경이 오늘 놀라운 이야기합니다. 집사의 축복. 자, 몇 절 보고 13절. 집사의 직분이 왜 중요하냐? 내년에 매일교회도 이제 드디어 집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집사를 임명해 보려고 그래.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집사의 축복이 뭐냐? 같이 있습니다.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두 가지 동그라미 쳐야 돼요. 아름다운 지위에다 동그라미.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에다 동그라미. 이 두 가지 동그라미 쳐야 돼요. 어, 성경 전체에서 이 아름다운 지위라는 단어는 여기가 유일하게 나옵니다. 이 단어로 지위라는 말이 여기가 유일하게 나와요. 이 지위는 어떤 뜻이냐면 등급이라는 뜻이에요. 등급. 이 등급이 뭐냐면 성적져서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점수 매기잖아요. 시험 보면 점수 매기잖아요. 어,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아름다운 성적을 얻는다. 등급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어,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 아니 성경에 계급과 등급이 나와요? 성적을 매겨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어, 여러분 세상에는 등급이 여러 단계가 있죠. 이렇게 뭐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막 있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등급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죄인이냐 의인이냐.
근데 이 차이가 너무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의인돼요? 어떻게 죄인이 의인의 등급을 얻어요? 죄인이 죽어라고 공부하고 막 무릎으로 1000계단 깁고 막 착한 일 많이 하고 막 돈 엄청 벌면은 등급이 바뀌나요? 네, 절대 그런 걸로 등급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의인 됩니까? 성경은 딱 한 가지 말해요. 그 은혜로. 은혜로 등급이 바뀌어요. 속량의 은혜. 하나님,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줘야 돼.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등급이 바뀝니다. 그 등급. 그러니까 천국의 계단이 있어요. 이거 계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지위가 포지셔너. 자, 밑에 계단이 있고 위에 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냐? 어떻게 올라가냐? 은혜로밖에 못 올라가요.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그 은혜를 은혜 안에 두셔야 돼. 이게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계단에 올라가냐? 은혜야, 은혜. 자, 그런데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여기 중요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이 아름답다는 말이 지금 디모데후서에 계속 나오는 칼로스란 단어, 이게 뭐와 똑같은 깨끗하다, 청결하다. 그래서 여자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 그 아름다움이 뭐예요? 깨끗한 거예요. 무슨 화장품을 바르냐, 무슨 옷을 입었냐, 무슨 백을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성형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냐,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진선미의 아름다움은 뭐다? 깨끗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이 아름다운 지위는 깨끗한 지위예요.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깨끗한 지위를 얻게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믿음의 큰 담력이 뭡니까? 다른 말로 믿음의 큰 확신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확신. 여러분, 이 불안의 시대에 확신을 갖고 사는 게 엄청 능력인 거 아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확신을 갖고 사람을 쫓아갑니다. 이거 리더십이 아주 중요한 거죠. 제가 여기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막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맨날 모호한 말만 하고, 헷갈린 말만 하고, 불안한 말만 하면 따르겠습니까? 확신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확신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고집의 말이 아니죠. 자기 고집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가, 계시에 근거한가.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모르면 자꾸 헷갈린 거예요. 근데 말씀이 명확하면 확신의 언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확신의 언어가 어디서 오는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오는가?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집사가 뭐라고요? 먼지를 일으킨 사람, 청소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봉사자. 봉사를 잘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름다운 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운 지위, 교회를요,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교회가 얼마나 지위를 높여놨는지 예수님 보좌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의 동급으로 만들어놨어요. 에베소서 읽어보면. 세상을, 만물을 만물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게 누구다? 교회다. 이 아름다운 지위, 야, 이 거룩한 지위, 교회를 이렇게 높여놨는데 세상에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교회를 우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교회가 어디 포지션, 어디에 지위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똥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돼야 돼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이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이걸 똥침을 똥 취급을 하고 있으니 이게 진짜 어떡할 노릇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에 그러면 이 지위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큰 확신이라고 하니 엄청난 리더십의 축복을 어떻게 갖는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섬겨야 돼요. 어디서? 집에서. 초대교회는 이 집이라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잘해야 돼요? 내 인간적인 인정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으로 말씀의 비전으로 말씀이 가르치신 그 성품으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에서 존중하고 집에서 일구원이연하지 않고 줄에서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문제는 가정에 이게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후메노와 알렉산더 같은 인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양식을 다 더러운 양식을 만들어 버리고 말이죠. 믿음의 비밀이 뭔지도 모르고 경건의 비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하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키가 지금 이 시대에 어디에 뭐 걸려 있는가? 여기 보면 오늘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깨끗한 양심이에요.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버린 자들이 믿음에서 파산했다. 그러면 믿음의 비밀을 지켜서 이와 같은 삶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아름다운 지위와 큰 담력을 얻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서 경건의 큰 비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경건의 비밀 뭐 예수님. 이 사람 보면 예수님이 나와. 깨끗한 양심. 오늘도 기도할 때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집사로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이 매일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각자의 가정을 풍성하게 하는 오늘도 집에 가서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집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 은혜, 그 가정의 가정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그 기름 부으심이 특별히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활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섬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섬기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오늘도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들을 잘 돌보고 가정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마지막 때에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로 경건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신 기도 제목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